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늘 의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죄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가정 다시금 새 힘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머물고 있던 그 땅과 그 지역 그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웃을 돌아봅니다.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선교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영혼들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롯과 그의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됩니다. 롯은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삼촌을 이렇게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애굽에도 내려갔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점점 재산이 불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은 대로 그의 가축이 많아서 그가 보기에 좋은 요단 들려 소알 땅 그리고 소돔 가까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소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우리가 19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소돔 성, 그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도시에 소돔성에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배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서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화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둘이 어느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잘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사실은 롯이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9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다 이 롯 집에 몰려왔어요. 여기 사람이 들어갔지, 손님이 들어갔지, 내놔, 그 사람들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때 롯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대신 두 딸을 내어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 롯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화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게 속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도 함께 이 소돔 밖으로 밀어내리라, 구원해 내리라. 그때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무뎌져요. 대표적인 우리의 오감 가운데 후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각이, 사람이 그래요. 어디 이렇게 낯선 곳에 들어가면요, 냄새를 금방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런데 한 10분만 지나 보십시오. 그냥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충격으로 처음엔 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화돼 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그것이고 이것이 그것이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처음에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다가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을 묵상하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 감각,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때로는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늘 찾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돌짝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내게 속한 자라는 말은 너와 관계가 있는 혈육들, 가족들 누구냐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내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각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동선을 그려보면 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가슴속에 늘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하시지만 사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그 땅, 그 선교지 영혼들을 안겨주셨다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가 누군가? 그거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삶과 그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늘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삶이 어떠한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을 좀 가져라. 오늘 그 얘기거든요.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와 그의 사람, 너의 속한 자를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한다. 때가 되었다. 이제 떠나자. 우리 가족과 함께, 딸들과 함께 떠나자라고 할 때에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롯의 영적인 상태예요. 롯의 영향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까지도 내 말은 믿어줄 거야, 따라줄 거야. 착각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참 귀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요. 다 짓고 가족들에게, 아내와 3명의 아들, 3 며느리에게 야 방주로 들어가자 할 때에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셋도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의 그 믿음과 영향력이 귀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믿어야지, 따라야지, 도와야지.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말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롯의 모습을 보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롯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신다고 해 롯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사위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롯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소돔 성에 머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믿음은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예배드렸다는 흔적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물론 예배도 드렸을지 몰라요.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 된 줄 알아요. 다 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 롯의 스스로의 생각을 보면요, 내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아요. 내가 행하면 다 인정받을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정말 문제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롯의 영향력이 없어요. 롯의 신앙이 실체를 들여다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롯이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그 가정이 참 가슴 아픈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롯이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붙들려 간 적이 있거든요. 그돌라 오멜 북방의 왕에게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 죽는 겁니다. 포로되는 겁니다. 재산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해 왔어요. 그때 롯이 생각해야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소돔은 아니구나. 여기에 계속 머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때 결정적으로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미련 때문에. 그리고 잘 되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착각하면은요, 결국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지키거든요. 금식도 합니다. 절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여러 가지 몸부림쓰고 힘쓰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딱 정리해야 할 것 한두 가지 딱 정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뜻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아, 떠나라? 떠나야지. 계속 미적미적대면서 결단하지 못했고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롯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여전히 소돔에 머무는, 그리고 영향력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롯의 아내, 롯의 딸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롯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고요, 또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그 구절 가운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심판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거울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롯과 소돔성을 거울 삼으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8절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롯도 그곳에 머물면서 항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괴로움이 있었고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왜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버릴 것 버리고 떠날 것 떠나고 정리할 것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롯과 함께 했던 롯의 아내를 볼까요? 롯의 아내,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손 붙잡아 강권적으로 오늘 소돔성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후반부를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도망하여 구원받아야 돼, 도망하여 내가 살아야 돼.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도망하라.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달려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가서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almost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most, 거의 다 됐어. 99% 다 됐어. 물이 100도씨에 끓습니다. 근데 99도까지 지금 온도가 올라갔어. 근데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질 않아요. 거의 다 됐어. 구원받는 거로 이야기하면 거의 다 구원받았어. 이제 소돔성에서 나왔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까지만 가면 돼. 롯의 아내가 거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아서 그냥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처럼 착각하면서 소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소금 기둥 되지 말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묵상할 내용이요, 롯의 두 딸입니다. 결국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두 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도 머물지 못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자. 아버지 롯과 두 딸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남자, 늙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대를 잇자. 그래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만들긴 다음에요, 첫째 딸이 들어가 동침하고 아들 낳고, 둘째 딸이 들어가 동침하고 아들 낳아요. 오늘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19장 끝절에 보시면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불행한 역사입니다. 롯의 가족을 보면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롯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너무 가슴 아픈 역사예요. 두 딸도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압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후손과 늘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으로 거울 삼아라. 나를 돌아보아라. 우리 가족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는 죄를 지을 기회를 줄여가는 거예요. 죄 지을 기회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그 자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죄를 짓는다? 그 시간을 피해가는 거예요. 죄 지을 그런 가능성을 기회를 줄여가는 것, 그리고 죄 지을 기회가 다가오면 피해가는 것, 더 중요한 것, 내가 죄에 대하여 늘 깨어있는 것, 혐오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경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요, 돌아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는데 거룩함에 더 열중하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도 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도 되고 내게 속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 오늘 19장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꼭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 내가 늘 만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런 착각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